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특세의 말씀들은 단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어요. 오늘이 저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럴 때는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도 전하고 준비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도 요즘은 개인적인 제 마음속에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도 선택을 했습니다. 영국에 전해지는 어떻게 보면 우화와 같은 그런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시골의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주인이 일주일 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이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일주일 가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 고양이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런던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러자 이 고양이가 여왕이 사는 궁전에 갔었는데 그 식당 여왕이 앉는 의자 밑에 생쥐가 있었습니다. 생쥐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유명한 대영 제국의 런던까지 가서 박물관도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는 아름다운 유물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겨우 여왕 의자가 앉는 그 밑에 생쥐만 보고 왔느냐. 이런 글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일상적으로 특세하게 되어지면 이 특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관리를 위해서 좀 일찍 자야 되겠다 하니까 일찍 자니까 자는 것만큼 또 일찍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뒤적거리고 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전에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교회 오면 간식은 무엇으로 주는가?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가? 주치하위원들은 제대로 잘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것. 혹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몇 명 나왔지? 오늘 간식은 뭐지?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비매품, 소위 말하는 이 불량식품이라는 그런 소라 이런 간식이 참 맛있었는데 그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이커에 있는 걸 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소중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말씀을 듣는 어떤 기쁨,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마치
이 대영 제국의 박물관과 많은 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겨우 여왕이 앉았던 의자 밑에 생쥐만 보고 돌아온 고양이처럼 오늘은 누가 나왔는가, 몇 명이 왔는가, 간식은 뭘 주는가, 이것만 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이 부흥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목사를 향하여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리하면 내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또 기도하는 제목, 이번 특세에 어떤 기적, 꼭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니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것 기적 아니에요? 때가 되어지면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밤이 되면 졸리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꾸고 말하면 기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가 이런 기적을 훗날 간증하는 그런 특세가 되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신앙도 좋고 야고보의 신앙도 좋고 요한의 신앙도 좋고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 도마의 신앙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심 많이 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한 의심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의심도 하고, 부활 영생?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가정, 부모, 자식, 직장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의심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 이 세상에서 돈이 없고 몸이 아픈 것보다도 혹자가 말하기를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장 큰 불행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믿지 못하는 것이다. 믿지 못하니까 뭘 믿어요? 자기의 주먹을 믿고 돈을 믿게 되어지고, 오늘 도마가 의심을 하는데 고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첫 시작은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냐? 내가 만지고 보고 손으로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이 도마의 그 의심이 오늘 우리의 의심인데, 오늘 우리의 의심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도마의 의심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도마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도마는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데, 이 도마의 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정직한 의심. 정직한 의심.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훗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의 끝부분의 항구 도시에 도마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2번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의심을 했는데 안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의심한다? 믿기 위해서 의심한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라.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잘 믿기 위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의심하는 그런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고요. 또 그 의심이 나중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회복, 치유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요거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뭐 하자고요? 믿자 하는 거예요. 믿자. 어차피 믿고 살 바에야 우리 믿자. 도마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의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 디두모라 이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20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도마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뭐 성경의 해석이니까 도마, 이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무슨 죄를 짓고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결정적 실수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순절 특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뭔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은 있어도 그래도 좀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참 잘한 일이라. 제가 천국에 가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그때 도마 너 어디 있었느냐라고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났었느냐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성령의 공동체의 말씀이 있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봉사가 있는 곳.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강권해서 자 우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뭐 하자고요? 교회 가자고, 예배 드리자고.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그렇게 구부정하면서 교회 한번 가려면 10번도 더 쉬셨다 가는데 갈 때는 혼자 가시는데 가면서 이 집 불러내고 저 집 불러내고 고구마 줄기처럼 쭉 같이 따라가는 거.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새벽 되어지면 이제 카풀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태우고 오는 그런 부분들처럼.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조금 공부한 분들에게는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믿는 거예요. 교회도 믿는 것.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왔는데 집에서 옷을 이렇게 풀다 보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누구 거냐? 아이들이 보고 야, 이 다이아몬드까지? 그 어머니는 랍비를 찾아가요. 물건을 샀는데 다이아몬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당신이 무엇을 샀습니까? 나는 옷을 샀습니다. 그럼 이 다이아몬드는 사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줄 때 반드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주인이 어떤 반응을, 왜 이것을 다시 돌려주느냐고, 왜 다시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돌려주라. 그것을 누가 볼 수 있도록 하라?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특세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혹시 사람들은 유별난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광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중보기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특세에 참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다른 제자들의 계획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만났다 하게 될 때에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손에 옷 맡겼던 그 자국을 보고 그 자국에 손을 넣고 그거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미 그는 마음속에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믿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하는 거예요. 신앙적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세를 시작하게 될 때에 어차피 나가지 않을 건데 신청할 것 뭐 있어라고 아예 안 나가기로 결심한 사람은 안 나옵니다. 지금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되어져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새벽 기도에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금세기 기도하지 않고 월삭 기도하지 않고 특세에 전혀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안 나올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한 번 빠졌어요. 두 번 빠졌어요. 그래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오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졌어도 그냥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진 사람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도마는 아예 믿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다. 안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 도마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의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도마의 마음속에 의심하고 정말로 살아나서 나는 못 믿겠어, 믿지 않아 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러한 의심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기로 결심하자.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교리로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실수 오해 중에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공로라든지 우리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직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열정과 자신을 치는 경건의 훈련, 성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는 너 몰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어? 라고 무시당하고 개취급을 당해도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라.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지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런 까닭이라. 아하, 우리 뭐 하기로 결심하자. 믿기로 결심하자. 열심히 충성하기로. 새벽에 나와서 특세 그래도 한번 21일 개근하기로. 혹시 한번 빠졌어도 그래도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하자. 그런데 도마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또 한 단계는요, 믿지 않기로 이미 결심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 거라?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적 증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체험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주의의 오해 중에 하나가 체험적 신앙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감동이 없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은 고백하면서도 내 경험, 내 감정, 내 체험과 맞지 아니하면 수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믿음이 있었던 자이고 복음적인 신앙이고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도마가 내가 확인해 보지 아니하면,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내가 감동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확인하고 증거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러한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26절의 말씀인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에서는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맙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일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은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평강의 평강.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히, 지치고 피곤한 것은 분명히, 그런데도 마음은 뭐하다? 평안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1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염려는 돼요, 걱정은 돼요. 그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가지 더는요, 역시 27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은혜를 받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은혜가 받고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잘 보게 되어지면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 이것을 만지고 확인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만지고 확인하고 보아야만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가 주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즘으로 말하면 점잖하게 좋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도마가 아멘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믿으세요.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너 맞고 믿을래? 그냥 믿어.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아하, 내가 보지 못했어도 주님은 부활하셨다. 내가 믿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이시다. 내가 믿지 않아도 천국은 있고 영생은 있다. 가장 큰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가장 우주적 증거, 역사적 증거 두 가지. 첫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자, 옆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이 증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없는데 있는 척 얘기하면 이건 사기치는 것이고요. 아니면 없는 것을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 정직인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든지 사기치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면 사기치든지 개인적 측면에 미쳤든지. 그러니까 바울, 너 참 미쳤구나. 그러나 내가 결박당한 것 이외에 왕 앞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 여러분 오늘 새벽 미명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확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은 나를 따르라 하게 될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첫 시작이, 이게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사명의 시작이라고 하게 되진다면 조금 성숙해진 다음에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든지 도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도 챗나이에 이 도마의 순교 기념관을 이렇게 기념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그냥 가묘이기는 하지만 그 관에 이것이 써 있어요. My Lord, My God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정적 축복이고 선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우리 그렇잖아요.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을 대신 의심해 준 이 도마가 고마운 거예요. 고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환상과 체험과 기적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은 그런 일이 반복적인 샤만심적인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볼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의심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그런 의심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될 수 있지만 일단 뭐 하기로 결심하자. 믿기로 결심하자. 있는데 없다고 자꾸 하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만 있게 되어져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 공동체가 중요하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선교회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교회의 공동체라든지 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잘 듣자. 여러분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역시 나이는 들어야 한다. 옛날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많이 해. 그냥 보편적으로. 특별한 어떤 쇼킹한 자극적인 것들이 없어도 그냥 들으면 그냥 편안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 이것 가지고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뭐 유창한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기도하고 읽어야 되고 성경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30분 설교 준비하면 30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철학이니까. 말씀을 잘 듣자, 사모하자, 아멘하자.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